세반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땅방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손대지를 들려주셨네. 두 손을 들고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 가슴에 손을 얹고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 왔을 때 주님의 온 얼굴을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죄로 관을 쓰셨네. 두 손을 들고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생각합시다. 빌라도의 군인들 매일 채찍에 찢어져 비어올 듯 주님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 가슴에 손을 골고다해 골고다의 십자가 달리신 주님 손과 관련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75절입니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칫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교단 총회장이신 이초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병원은 환자를 위하여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을 내가 학대하면은 내 몸도 나를 학대합니다. 내 몸을 대접하지 않으면 내 몸도 나를 대접하지 않아요. 내 몸을 학대하다 보면 내 몸이 나중에 나의 상전 노릇을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만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접해 준다는 것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병원은 환자를 위해서 있다. 병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는 어떤 사람이 참 의사냐? 의사가 진정한 참 의사는 환자의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문벌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죄도 보지 않습니다. 그를 살리는 게 목적인 게 명인 걸 믿어봤어요. 그를 살리는 게 목적이구나. 목사 역시 동일해야 되는 걸 믿어봤어요. 목사 역시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자 아니야? 죄인을 구하러 왔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칭 의인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모두가 다 그래 자칭 자기는 의인이고 예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의인이라는 게요. 그때 예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죠. 여러분, 병원의 목적은 의사들을 양성해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목욕탕은 더러운 사람 때를 벗겨주고 이발을 하고 향수를 뿌려주고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목욕탕이 필요한 겁니다. 세탁소라는 건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위하여 세탁소가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모두가 남의 죄만 들춥니다. 목사의 죄, 장로, 집사, 권사, 사모 모두가 죄를 다 들추고
죄를 사해 주진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뭡니까? 사람을 학력을 봅니다. 명예를 봅니다. 돈을 봅니다. 미모를 봅니다. 그건 참된 목사가 아니죠. 어떻게 환자가 죽어가는데 돈부터 내놓으라 합니까? 어떻게 환자가 죽어가는데 이가 살인자야, 간음한 여인이야, 도둑질한 자야? 그게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세탁소가 기름 때는 안 돼? 무슨 때는 안 돼? 안 돼? 목욕탕에 더러운 자는 안 돼, 안 돼, 안 돼. 그게 어떻게 목욕탕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운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 없나 있으면 다 나오라. 이게 과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죄 아담, 죄 아브라함, 죄 이초서 죄를 짊어지고 옵니다. 죄라는 꼬리를 띄울 수가 없었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죄실을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 여러분과 나 때문에 피를 흘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걸 믿어라. 두 손이가 나의 죄 때문에 저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다. 병원에서 죽을 병을 고쳐주면 그 의사를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합니다. 내 지옥과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산 예수는 자랑하는데 인색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모두가 인간의 잣대로 사람을 측정하다 보니까는 교회는 좀 1200만 성도가 800만으로 떨어졌답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점차 낙후할까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기에 너희가 제사를 지내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죄를 사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허물을 덮어주는 걸 원하는 걸 믿어. 벌써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걸 믿어라. 두 손이야. 우리 죄 대신 십자가를 졌다 이게야. 근데 너희가 좀 교회 안에서 그러라 이게야. 김수현 장로야, 네가 내 대신 좀 해줘라. 김수현 장로 어딨나? 일어나봐. 경찰 간부 출신입니다. 저는 입이 돌아갔었어요. 저희 아내는 전기에게 감전돼서 죽인 자기 친정아버지 귀신이 들어와서 온통 이렇게 다 구부러졌던 사람입니다. 둘이 철산에서부터 내가 그 귀신을 쫓은 거예요. 사지가 다 마비되고 온통 들어가가지고 너희 귀신은 누구야? 친정아버지가 농사질 때 전설을 가지고 그 전기에 감전돼 가지고 죽은 겁니다. 저 사람은 부부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부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경험한 자에게 부탁했어요.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를 믿어. 벌써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으라 얘기야.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을 드러내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 잠언 17장 9절 다 같이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사람을 이간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벌써 이간하게 돼 있다는 거야. 이간하게 돼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70번에 7번도 허물을 사해 준 걸 믿어라. 벌써 70번에 7번도 사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목사가, 전도사가, 사모가 모든 사람이 저가 잘못했어. 상처는 건드리면 더 아픈 겁니다. 여러분 상처난 곳을 자꾸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의 과거를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의 과거를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과거를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형제의 과거를 자꾸 건드려 보세요. 상처난 것은 병원에 가면 싸매주는 걸 믿으면 벌써 싸매줘야 된다는 게야.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걸 믿어야 되는, 벌써 교회는 그래야 된다. 가정도 그래야 되는 걸 믿어야 되는, 두 손 되어 그래야 행복이 돌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닦지가 않는 걸 그냥 놔둬야죠. 상처를 닦지가 않으려면 다시 건드리면 피가 납니다. 다시 건드리면 피가 나중에 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가 그렇게 됐다고요. 모두가 다 남의 추하고 더러운 걸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고 같이 욕설을 퍼붓고 모두가 이간질하면서 나라와 기업과 교회와 가정들이 깨져나가고 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잠은 자다 보면서 내 아내에게 그러지 않았나? 내 남편에게 그러지 않았나? 내 자녀에게, 내 성도, 내 교구 식구에게, 내 양떼에게, 내가 다른 환자에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돌아온 탕자, 과거의 그 부끄러움을 내가 그럴 수 있느냐? 아비 재산 갖다가 탕자 창기와 다 말아먹었냐? 이놈 죽여라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의 재산을 갖다 다 창기와 다 없애고 돌아올 때도 그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돌아와 준 것만 감사하고 난 다음에 잔치를 여는 걸 믿어요. 벌써 잔치를 열었다 이게야. 그의 허물을 덮어준 걸 믿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나 그의 형은 말하기를 나는 충성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 아들에게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온 자에게 황소를 잡고 잔치를 열고 난리야. 옷을 신고 신발을 신고 가락지까지 껴주냐? 그 아버지가 말해, 얘야 나는 너와 더불어 함께 있었고 지금까지 내 것이 다 네 거라고 얘기한 걸 믿어. 내 것이 다 네 거. 네가 내 마음을 가져야만이 내 것이 네 것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걸 믿어. 벌써 예수라이가. 그래서 하늘과 땅을 넘겨준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 귀가 있으면 좀 깨달아야죠. 그런데 남편에게 그러면 되냐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러면 돼. 계속 썩어가는 과거 얘기하니까 냄새만 나죠. 자녀에게 과거 얘기만 합니다. 집안이 온통 수라장이 됩니다. 정치가 다 과거 얘기만 합니다. 사회가 과거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아예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생각지도 않아야만이 사막의 강을 나는 축복을 내준다고 얘기한 걸 왜 깨닫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길 뒤의 것은 잊어먹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가며 과거에 매몰돼서 사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전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죽는 데까지 나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한 내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해 현 사회는 맞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일 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네가 나를 사랑하지, 네가 나를 사랑하지 3번이나 부인했으면 3번 사랑한다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않다고 깨달은 자에게 내 양을 절어 먹이라 완전히 위임한 걸 믿어. 박사 위탁을 했다고. 지금 여러분들은 목사가 전도사가 구역장 조장이 각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니까. 역사는 거짓말을 안 하죠. 역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병원에 가면 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무슨 사연했겠지, 무슨 까닭했겠지. 예수께서 말씀해 베드로야 겁났지? 무서웠지? 나도 너라면 그랬을지 모른다고 이해해 준 걸 믿으면 박사 이해를 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나도 죽고 싶었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러나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님이 죽으란 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걸 믿어요. 벌써 성취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해야만이 하늘과 땅이 여러분 앞에 복종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되는 깨닫는 자들이 됩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나는 앤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국 가도 앤틱 자동차 박물관에 있으면 꼭 가봅니다. 또 나는 어디 가든지 간에 박물관을 가보면서 그 나라의 역사 문화를 흘러간 걸 봅니다. 그리고 보니 내가 취미가 그게 좋았었어요. 많은 사람은 앤틱, 과거의 오래된 물건들을 버립니다. 난 그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딱 지금 언제가 다 내놓을 거예요. 뭐 하나 앞에 솔직히 얘기하지만. 근데 신기하게 LA 가면은 앤티카 박물관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길거리에 버렸던 거 100년 전의 자동차들을 그것이 수립 공장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 멋지게 수리를 하고 난다면 지금 현세 나오는 차 100대 값을 줘도 못 사는 걸 믿어. 100대 값을 줘도 못 사요. 캐딜락 100대를 줘도 100년 전에 나온 캐딜락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걸 믿어 가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게야.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받기 힘든 걸 믿어야 박사. 베드로는 골동품 중에 골동품인 걸 믿어야 도선이야. 자기 스승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 했던 자가 확 변화됐다 이게. 거듭났다 이게요. 왜 엔틱이 비싼지 알아요? 구하기 힘들으니까. 과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내가 내든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 성취, 예언 성취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들이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예수는 얘기했기 때문에 너는 가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면서 성령으로 역사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바울도 고린도서 2장에 얘기한 걸 믿어야 두 손이야. 그래서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는 거다. 바로 이 기독교라는 건 체험해 준 겁니다. 체험한 사람 외에는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병으로 한번 두드러 맞았다가 일어난 사람들, 또 가난 속에서, 죄 속에서, 멸시와 천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그랬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무슨 어려움이 당하니까 자기 남편이 출국 정지가 됐다 그랬어요. 이야, 출국 정지된 덕분에 떨어져 있던 남편 함께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있음을 감사하라 이게야. 그거 덕분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 있고 합심하여 기적을 맛보는 걸 믿어. 박사야 기적을 맛본다 기도해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위로를 해줬어요. 너 목사님 나는 너무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인터넷으로 공부하여 명문대 들어가지 않았냐. 과거의 부끄러움 때문에 3번씩이나 자기 스승을 부인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도 장렬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라는 자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기억해 보세요. 자기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철을 겁탈한 사람이에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는 공의로운 왕이 됐다고 성경에서 아주 공의로운 자가 됐다 그랬어요. 사무엘하사 24장에 내가 공의롭게 행하니 내 앞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구름 없는 아침 햇살 같이 산다고 그가 간증한 사건이 구름 없는 아침 햇살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내가 작사한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 작시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나는 다윗보다도 더 부끄러운 일이 많겠지요. 이 과거의 부끄러운 것 덕분에 내가 거룩하게 살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나의 단점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나의 단점을 얘기해주는 사람들 앞에 자존심을 버리고도 감사하며 일기를 쓰며 노력한 사람이에요. 오락곤과도다 이 사망의 구덩에서 누가 날 거죠? 하루속히 주의 나라 가고 싶을 때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던 건 주의 은혜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며 핍박하며 따라다녔습니까? 그 과거의 부끄러움 때문에 로마에서 선교로 칼로 목이 탁 잘려가면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유명한 이론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의 세상에 수억 수십조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No! 여러분의 암, 여러분의 입이 돌아간 거, 중풍병 걸린 거, 소경 기망원이 벙어리 된 거, 귀신에 사로잡힌 게 수억을 주고 고칠 수가 있냐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자들이 교회 오게 되면 무조건 정지합니다. 저 여자는 가늠한 여인이야, 저놈은 도둑놈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옆에 있는 강도 도적에게 정지하지 않고 그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구원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그의 과거 그럴 수 있냐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낙원에 나와 더불어 함께 있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 그래야만이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과거에 부끄러움이 없고 과거에 약점이 없고 과거에 단점이 없는 사람 있으면 나에게 와봐. 왜 그렇게 남을 정죄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한국의 중옥세계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어요. 이름만 대도 아는 사람입니다. TV에서 나와서 그 당시에 있었던 깡패 세계를 얘기하라니까 거길 나갈라 그랬어요. 그 아내가 여보, 당신이 거기 나서 멋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가족들의 마음에다가 비수를 꽂는 거야. 목사님, 난 그래서 나갔습니다. 대단하구만. 내 사모 좀 만나고 싶어 그랬어요. 만나고 같이 내가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권사였던 걸 믿으면 박사, 그의 어머니는 권사였었어.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지. 남의 아픈 부분을 계속 쑤시고 다니는 자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다 보여요.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걸 믿어요. 박사, 보이지가 않는다 이게야. 남의 단점과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걸 믿어요. 박사,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야. 누가 베드로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성경에 여러분,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를,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양을 잡아서 옷을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합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쳐주고 그 가인에게 생명패를 주셔서,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죄의 소원은 있대.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쳐줬다는 걸 깨달아. 죄의 소원이 있대. 죄를 다스려.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아멘해요. 바로 여러분, 이 사상의 빈곤이라는 게 얼마나 없었습니까? 기독교 사상이 빈곤하니까는 정죄의식만 난무해버렸다 이게요. 바로 악의 세상이 틈을 탄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시계바늘 같은 거 온도계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나는 사랑이라고 얘기한 걸 깨닫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내 몸부터 사랑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야. 벌써 내 몸부터 사랑하라 얘기야.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며 남의 허물을 교구 안에서 저 조장님이, 구역장이, 성도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목사가, 전도사가, 사모가 날마다 드러내니 그 냄새가 어디로 갈까요? 그 시끄럽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고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됐다고 얘기한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목욕하는 것은 이 죄악이 관영된 세상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이 세상에 모든 먼지가 있고 때가 있고 모든 물질이 나쁜 게 있기 때문에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는 여러분 바다에 모래알 같은 악한 영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받지도 않는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고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걸 깨달고, 그 빛이 사랑의 걸 믿어야 두 손이게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고 지금 전 세계 72개국에서 인터넷으로 또한 위성으로 전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과거에 어떠한 부끄러움, 내가 어떤 사람을 했어요, 당신은 그 과거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다.
당신이 회개했으면, 그러면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할 거라 그랬어요.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 사람 학자예요, 박사예요.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를 사하러 온 걸 믿으면 박사 죄를 사하러 온 거야. 여러분을 구원하러 온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러 왔다는 걸 여러분이 깨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러 온 걸 믿으면 두 손 누가며 요한일서 3장 8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 건 마귀를 진멸하고 여러분을 구원하러 왔다고 분명히 얘기한 걸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자라야만이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면 막 정죄합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의 믿음에 불량해요. 나 같은 사람이 병들었다면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수가 말씀하시길 의사는 환자 때문이고 환자라만이 의사가 필요하단 거야. 내가 더럽기 때문에 목욕탕이 필요한 겁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식당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옷이 더럽기 때문에 세탁소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운동이 필요한 걸 믿어서 운동이 필요한 거야. 보약이 필요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이걸 활용하는 게 지혜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돼야죠. 나는 이래서 예수가 좋다 이게.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죽기자 너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복된 길이다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두 손 들고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기독교 사상이 매몰되기 때문에 정죄의식만 난무한 겁니다. 기독교 사상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줬다는 게 기독교 사상이라는 걸 알아요. 사상이라는 낱말 뜻 자체는 밭전자 밑에 한문으로 마음 심자가 떠받치는 겁니다. 서로 상자 밑에 마음 심자가 떠받치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은 여러분 마음 밭에다가 긍휼과 자비의 은총, 사랑을 심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사랑을 심어야 된다. 너와 나 서로의 마음을 가지고 밭에다가 어떤 걸 심느냐, 이게 기독교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 자유민주주의 사상 자체가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기독교 사상이 매몰되니까는 계속 정죄해 보세요. 자, 이 생각할 사자가 밭전자 밑에 마음 심자라고요. 서로 상자 밑에 마음 심자라 이게요. 서로가 마음과 마음으로 저 밭에다가 사랑을 심어야 되고 허물을 덮어줘야만이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살고 정치가 살고 사업이 잘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가정이 잘 되는 걸 믿어 박수예요. 이 기독교 사상이 매몰됐기 때문에 분쟁이에요.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한 건 기독교 사상은 사랑이다. 사랑은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거지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다. 남의 상처를 자꾸 건드리냐, 남을 정죄만 하냐,
너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는 정죄와 너는 나중에 불 가운데 들어간다고 이걸 깨달아 불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가 용서하신 걸 인간들이 다시 심판하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아니 예수가 다 사했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자기만 의인이지 합니다. 그러고 성도들을 내리팹니다. 그 교회에 누가 있어요? 목욕탕에 자 때가 많이 낀 사람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목욕탕에는 때가 많이 낀 사람 더 좋아합니다. 때밀이까지 있습니다. 이발소가 있습니다. 미용소가 있습니다. 마사지실도 있습니다. 안마대 해주는 게 있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의 소문에 소문나고 몰려드는 걸 믿으면 빨리 박수치라고, 이 교단이 교회가 그래야 봉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 대한민국 교회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죽하면 여러분 그 사진을 보세요. 어떤 사진을 봤는데 그 미국 교회를 비해서 온 겁니다. 흑인이 백인 교회에 들어가려니까 문을 딱 닫는 겁니다. 거기서 막 흑인이 울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해 나도 그 교회는 못 들어갔다 그러더라. 하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온 걸 믿으면 박수야, 환자를 구하러 왔어요.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의 치료하는 의사로 온 걸 믿어야 두 손 들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사랑.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한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면,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죠. 교구가 사랑이 있어야죠. 가정이 사랑이 있어야죠. 나라가 사랑이 있어야죠. 서로가 총을 쏘고 서로가 칼을 던지고 활을 던지고 정지하고 허물을 다 들어서 온통 세상이 똥냄새야. 쓰레기 냄새라고. 여러분, 왜 예수께서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라 했느냐?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자만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몇 시 천대받느냐? 내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를 들어서 없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그 말씀을 잘 생각해봐요.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돈이 없고 멸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한나처럼 한을 품고 저 여자가 나를 멸시하고 없이냐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7배나 복을 더 받았다고 이걸 깨닫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했는데 전애들이 나를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전애들이 정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약한 게 나에게 강하게 하더라. 미련한 게 나에게 지혜롭게 하더라. 없는 게 나를 부유하게 하더라. 없는 거 덕분에, 병 덕분에, 죄 덕분에, 배우지 못한 덕분에, 명예와 권력이 없는 덕분에 하나님만 의지한 걸 믿어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그리 가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대한민국도 그리 가야 살아남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합니다. 대한민국은 아무 자원이 없어요. 그러나 전 세계 자원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 깨닫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난 남은 여생도 그렇게 살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왜 그 생각을 못합니까?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지교회도 얘기합니다. 다 외국 선교사들 나간 데도 얘기합니다. 어쩌다 교회 좀 안 나오고 예배만 안 하면 왜 안 나냐고 내가 팬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나 보지. 어느 게 좋을까요? 왜 안 나왔어? 무슨 일이 있었나 보지. 어느 집에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음식점이 여러분이요, 그가 실수해가지고 컵을 깨뜨렸다고 컵과 물어내라, 술이 쳤다고 유리창 깨뜨렸다고 그를 고발한다면 그 음식점에 누가 가겠어요? 어디 다치지 않았느냐고 얘기해야만이 다시 오는 걸 믿어. 박사 다시 온다는 걸 깨닫는 사람만 박수 치라요. 할 수 있는 사람만 두 손을 가며 할 수 있다.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썼다 지었다 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아들, 딸 모든 사람의 단점을 팍팍 찍어주면 그 사람은 좌절합니다. 마귀가 요거다 하고 탁! 그 사람은 넘어뜨립니다. 그네 뭐라 했어요? 그의 장점은 나팔로 불어주고 그의 단점과 약점은 이부자리에서 귓속으로 해주라고. 이걸 이부자리에 귓속으로 말을 해줘야 된다 이게야. 그래야만이 마귀와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걸 믿어요. 벌써 마귀와 귀신에게 사로잡힌다고. 그의 단점만 계속 집어대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의 장점을 부각시켜야지. 내가 그럴 수 있어.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고 그럴 수 있어. 수제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욕하고 떠났다가 들어온 사람도 지금 목회 잘합니다. 난 묻지 않았어요. 너 여기 맡아라. 응? 그러면 또 나를 욕하고 떠나온 사람 목사님 너무 말 괜찮아. 뭐 임금님도 안 볼 땐 욕한다는데 뭐 어때?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수제자가 된 걸 믿어봤어요. 그가 수제자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내의 나쁜 점을 그냥 동네방네 다 나팔을 불고 다니네. 그 아내가 갈 자리가 있어야죠. 교구에 있는 어느 성도, 집사, 장로에 대한 나쁜 점을 동네방네 교회 안에 나팔을 다 불고 있네. 교회 떠나죠.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18장에 그가 죄를 졌으면 조용히 1대1로 얘기해 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1대1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참 예수님 인간적이에요. 참 아주 재미나요. 야고보가 말하기를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다질까? 얘 우리의 자식아 그러면 되냐? 예수님 표현하는 걸 잘 보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느 조장이, 구역장이, 성도가 머문 목사가 나발을 보내, 전도사가 나발을 보내, 사모가 나발을 보내. 그게 누가 있겠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그 성도가 문제라는 거야. 나는 여러분요, 문제의 자녀는 없습니다. 문제의 부모가 있지요. 문제의 학생은 없어요. 문제의 선생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의 고객은 없어요. 문제의 사업가들이 여러분이요, 불량품을 만든다는 걸, 이렇게 불량품을 만든다는 걸 깨달아요. 불량품을 만든다. 깨달아요. 장사가 왜 안 됩니까? 왜 고객이 문제가 있습니까? 고객은요, 품질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입맛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서비스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 딴 데를 찾아다닌다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다닌다는 걸 깨달아야죠. 누가 교구 안에서 나를 헐뜯는데 그 교구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나를 손님이 간데 왕처럼 대해주지 않는데 그 가게 갈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내를 왕비처럼 대해줘야만이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아내를 여러분 신모처럼 대하니까 내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구에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교회는 부흥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럴 수 있냐? 그럴 수도 있다고. 넌 날 사랑하지 그래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그래야 목숨을 건지죠. 여러분 아브라함 좀 보세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겠다고 넌 내 누이라래? 그의 아들 이삭도 보세요. 너 내 누이라래? 자기만 살자는 거야. 그런데 그 아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어야만이 가정이 산다고 생각한 폭넓은 통큰자가 된 걸 믿어. 빨리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오늘 이 메시지를 접하는 사람은 그러한 통큰자인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저 탕자 재산 다 넘치고 고기 잡아주고 말이야, 소 잡아주고 파티하고 옷을 주고 동네방네 광고한다고 그러지 마. 아버지 소 한 마리 잡지 말고 2마리 잡아요. 옆에 동네 아니라 십리 천리 밖을 다 사람을 초청하자고. 그 모든 걸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말이야 다 하자를 때 그 아버지가 모든 걸 아주 기분 좋아서 더 큰 걸 맡기는 걸 믿어요. 더 큰 걸 맡겨요. 큰 그릇이래만이 작은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걸 믿어요. 2 손 들고 아멘을 하고. 왜 그렇게 째째하고 쩔쩡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 집자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들이 돼가지고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구청장이 되고 동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뭐 과장이 되고 뭐가 되고 성가 대장이 되고 그렇죠? 성가 대장이 말이야
밴댕이 속 같아 봐. 기타 치면 빙! 그 누가 따라가겠어요? 누가 따라가겠어요? 근데 성가 대장이 내가 보니까 통돌이 큰 것 같아. 박수를 안 치네. 그런데 계속 남의 흠만 찾아냅니다. 흠만. 여러분, 옛 속담에 골르다 얘야 네 골른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흠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흠 없는 자 하나도 없다 얘기야. 그 흠을 여러분들이 덮어줘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때를 닦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여러분이 개발시키고 개조해줘야 되는 겁니다. 개조해주라 이게 개조해주라 이게야.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내 과거의 부끄러움과 내 과거의 죄라는 그거 덕분에 에너지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때문에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거 덕분에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이제 예수를 해서 헌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도 온몸을 예수에 던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희생 정신을 가지고 교구의 양떼를 돌보면은 그 양떼도 그 목자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충성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업의 성공이요 국가의 평화를 누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걸 믿어요. 두 손에 가정의 행복이 도래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가정의 행복이 돼요. 이 성경은요 부끄러움 없는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마리아 하나예요. 마태복음 1장에 거기 보면 위대한 여인들이 나온다고. 마리아라는 여자는요 이 보세요 여러 교회 술집 마다면서 했다고요. 그니 얼마나 많은 여자들에게 술과 몸을 팔게 했겠어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잖아요. 다말이라는 여자는 보세요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았다 그래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허물을 본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과거에 매몰돼서 살면 안 됩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과거 지향적으로 가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미래 지향적으로 가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준 걸 믿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고 너의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처럼 희게 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게 과거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만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에 맥을 긋는 걸 믿어요. 두 손이게 그 사람의 길이 혼이 열리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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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전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여러분 가정에 불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대로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나라에 평화가 와요. 우리는 변하지 맙시다.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우리는 변하지 맙시다. 마음으로 행하시도록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결심하세요. 변할지라도 박수로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더 세게 도사 들고 아멘. 자 가자. 주께서 전진해 그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광 찬란한 빛이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가소냐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그 주 예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나가소냐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그 주 예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나가소 주님의 군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예루살렘 교나 크게 울려 예루살렘 교나 나팔 소리 예루살렘 교나 울려라 온 땅이 여주를 좋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너는 여호와 지로의 하나님 예루살렘 하나님 나 뜻의 하나님 이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너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를 찬양하는 마음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라라라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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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들고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이 귀신들이 가정과 사업과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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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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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인 가인. 머리에다 두 손을 쓰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사로잡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저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옵고 기업이 성장하게 하시고 나라의 평화가 뜨고 가정의 행복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시다.